된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이 왜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다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못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왜 먹고 살기가 힘든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면은 옛날 얘기다. 뭐 성경에 있는 얘기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말로 최고의 문제구나.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구나. 정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말이죠. 뭐 3월 며칠인가요? 3월 4일이 대통령 선거죠? 3월 9일입니까? 이제 뭐 기껏 해봤자 뭐 50 며칠인가요? 57일 남았나? 58일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50일도 안 남았죠, 이제. 근데 전부 다 보면은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옳단 말만 딱 하고 있고요. 또 돈 때문에 말이죠.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장금 사태다. 누가 뭐 돈을 먹었니? 50억을 먹었니? 나도 50억 하면 좀 손에 쥐어봤으면 좋겠어요. 50억도 그냥 뭐 서로가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뭐 50억씩 뭐 5명을 줘야 되는데 6명을 줘야 되는데 이런 말도 녹취가 돼갖고 녹음이 돼갖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예요, 결국은. 돈 문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엄청 불행한 일을 겪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히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야 될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16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이죠. 누구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만이? 고생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평생에 고생을 해야만, 수고한다는 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엉겅퀴다 가시덤굴이라는 건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벌린다 이 말을 여기다 아마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저기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데가 해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10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해일이 덮치고 그냥 통가라는 지역은 야이 그냥 엄청난 저주의 섬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 왜 그리다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게 막 닥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일이 된 것 같아요. 자연이 그리 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그렇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아담과 하와 너희들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애들 따먹어가지고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잘못돼 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평생에 수고하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동이라는 건 뭔가를 대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게 열심히 뛰어야만이 뭔가 생기는 거.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때는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니 솔직히 노동이라는 거 별거 있습니까? 나무에 말이지 열매가 있으면 나무를 따먹는 것도 노동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열매를 따먹는 것도 노동이 되고 채소다 그러면 채소를 갖다가 갖고 와야 되니까 노동을 하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어요. 죄 짓기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뭡니까? 전부 다 말이죠. 노동이라는 게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성취감. 또 뿐만 아니라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을 갖다가 꼭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건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속에서 뭔가 일의 성취도 느끼면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말이죠. 깔려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제는 노동이라는 자체가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이라는 게 뭐가 돼 갖고 있느냐. 자기 성취감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방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의 경제활동을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돈을 벌어도 끝이 없고 맨날 이 고생고 이 고생을 언제 면할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돈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하면서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소리를 기도 소리로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명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요. 이 고통의 경제 속에서도 뭐로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노동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노동을 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 복음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복음 은혜 속에.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깊은 기도를 체험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해지고 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복음 은혜를 할 때는 진짜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정말 나에게는 이 복음이 최고의 명답이었어.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요 요 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 말이죠.
복음 좀 깨달았다고 해서 금식 안 해도 되느냐? 때가 되면 금식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철야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말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해봐요.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철야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예배가 이상하게 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같지도 않고 막 이상하게 변해져 갖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금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 생을 완전히 맡겨버리겠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8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이제 지속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남이 모르는 도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모르는 기도의 깊은 경지도 체험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되는 사람은요, 뭘 할 수 있느냐?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요.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던 기도라는 건 아까 말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질 때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영역. 예? 되어지는 기도가 딱 들어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네. 자연적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맞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지력이 나와야 돼요. 지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역과 지력을 통해서 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체력이 나와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은 여기 말이 순차적이에요. 영역을 얻으면 지혜가 생기고 또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뭐가 생긴다고요? 체력도 생기고. 근데 요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이 뭐가 생기냐? 경제력도 생겨요. 돈도 벌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하게 말이죠. 우리가 박상임 쌤 이렇게 차를 타고 다 보면 마들 지나서 그 로또 복권이 막 그냥 줄 나래비로 서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벌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거 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요게 되져야 돼요. 노동을 해도 정말로 즐거운 가운데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당연하게 말이죠. 뼈아픈 아픔을 통해서도 뭔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져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은요, 항상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냐, 이제는 사람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갖다 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기도가 딱 되면 여기에 오력이 생긴다니까. 오력이 생기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얘기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말은 이 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깊은 기도 체험을 할 수 있고 복음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돈을 다스리고 물질을 얻어내는 거. 그러니까는요. 이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경제하고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은요. 한번 봐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쭉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뭘 만들고 말씀으로 뭐를 만들고 쭉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은요.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뭐든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란 말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심지어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 창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할 때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2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랄 때는 영혼이라는 걸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리 인간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딱 심어놨다 그랬어요. 이걸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세 번째 딱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된 자리까지 딱 만들어 놨어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은요. 먹고 살기 힘든 거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저 에덴에서부터 강줄기가 말이죠. 네 강이 바로 내려가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첫째는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윌라에 온 땅이라 그랬어요. 또 둘째는 기온이고 셋째는 히데겔이고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딱 나와요. 강이 말이죠. 에덴에서 발원해가고 전부 다 흘러냈다는 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 말이죠. 서울이 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어마어마한 맘모스 도시라고 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됐는 줄 아세요?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됐든지 간에 도시에서 말이죠. 도시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항상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은 모든 축복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의식주가 주는 고통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도록 이렇게 됐을까? 이걸 바로 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건 생계유지의 방편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로 이것을 갖다 즐기는 이게 되져야 돼요. 탁구를 해도요. 탁구를 해도 저 같은 사람은 탁구가 좋아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미쳐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즐거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아무리 그 탁구장 안에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탁구가 좋아서 그냥 치는 것 뿐이에요.
탁구 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도 건강해지만은 뭡니까? 잊을 수가 있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즐거움을 줘요 또.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노동도 즐거움으로 따갈 때는 고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요 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인간이 요까지만 딱 뭐든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또 뭡니까? 영적인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뭐라 했더라? 기뻐했더라 그랬잖아요. 기뻐했더라. 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기뻐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목적을 장로교 요리문답 1장에 참 잘 밝혀놓고 있어요. 사람의 제1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말이죠. 한숨을 푹푹 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고통의 경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제대로 해야 돼?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돼. 왜 인간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근본을 알면은요. 이걸 딱 난 믿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젖혀놓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젖혀놓은 만큼 고통이 끝나질 않는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 말이 딱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창세기 3장 5절에 어떤 일이 생겼죠? 여기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요게 이제 딱 나온 말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세상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다는 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있다 이런 식이야. 그게 하나님 아니고 뭐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 가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안 돼.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게 말이죠. 나 중심으로 변해버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물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봐봐. 고통의 경제는 뭐냐? 돈이라는 것은요. 쓰라고 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말이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주는 경제는 뭐냐? 자기 중심. 뭐든지 말이죠. 자기가 나서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대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 누굽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창세기 3장 18절에 오늘 여기 17절 18절이 나오잖아요. 17절 18절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뼛속같이 말이죠.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존재가 됐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정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됐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거기 속임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심적으로 사는 건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연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지구에 이상기온이 막 일어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 이상기온이 말이고, 아니 더위가 와도 막 엄청 폭염이 닥치고 추위가 와도 말이죠, 혹한이 닥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게 말이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화석 원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화석 원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을 완전히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나면요, 답을 찾아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르고서는 안 되도록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평생을 수고해야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수고해야만 평생을 먹을 것이다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런 거 있을 때는 뭐가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철학이 없으면은요 힘들기만 할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에서 너를 치유했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 사람들 다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고,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다들. 영혼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떠나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성경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통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수고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은 허무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 3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의 경제다 딱 했을 때는 근본적인 걸 먼저 딱 알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해결하라고 했느냐.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정말로 고통의 경제가 왔지만은 여기에다가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요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빛의 경제를 허락했다니까. 빛의 경제는 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의식주가 주는 고통이 뭔지를 알겠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니, 요거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고 과정을 알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딱 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다 할 때는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이죠. 5가지, 5개를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가잖아요. 요걸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걸 딱 회복하게 되면은 요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에덴의 축복은 따라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사람이 말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뱀을 죽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줬어요. 사단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이 사단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분, 요걸 깨뜨리는, 요걸 먼저 깨뜨려야 된다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죄인이 구원할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뭐냐면 피제사잖아요. 피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요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 그랬죠? 뭘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한마디로 종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봐요. 근데 가죽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죽이라 그랬는데 가죽으로 옷을 입을 때 할 때는 가죽은 뭘 의미하는 거죠?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가죽 있죠? 짐승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야만 되는 건데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지만은 나머지 그걸 갖고 뭐 했다는 말이 나와요? 피제사 지냈다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1절은 피제사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날 때 내 민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사흘 길쯤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피제사 이해하면은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재앙을 막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불행을 막아주는 거라는 걸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시대 포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봐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느 날 정신도 맑아져요. 또 기도할 때 집중력도 생겨요. 기도할 때 말이죠. 해야 될 것 안에 분별도 생겨요. 요 다 나온다니까 이게. 아까 뭡니까? 요런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는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해봐야 돼. 5가지 영역,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1절에서 여기 보니까 22절 쭉 60장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면서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빛으로 임하였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빛으로 임해 있는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임해 있으니까 요 빛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전부 다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자, 5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게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을 뭐하라고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름 불러내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나 같은 사람도 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거야 한다면은요 준비하게 되잖아요. 서밋으로 준비하고 치유받아야 될 준비를 하고 또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야 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 여러분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냐?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요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요게 바로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근데 아까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앞에 뭐가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도 말이죠. 일확천금해가지고 갑자기 로또로 부자 된 사람은 금방 또 망해요. 그거 절대로 바라보질 마세요. 노동을 해가지고 정말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도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헌금 또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여기 딱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주역이라는 건 주인공으로 불렀다니까. 여러분들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자꾸 나는 엑스트라다 하고 있으면 엑스트라 역할밖에 안 한다니까. 감독이 딱 보다가 너는 절대로 주연 못해. 그냥 요거나 요거나 하고 끝내. 엑스트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빛을 내게 있는 이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여기 보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아들과 딸들이 원망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계속 이제 회복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렘넌트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것이다고. 아까 우리 박주아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일학교가 회복이 될 거예요. 또 중고등부도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이에요. 어떤 일꾼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5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27절이죠. 27절. 35명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그냥 없는 거 쪼개가지고 말이죠. 몸부림을 치면서 요걸 갖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이건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런 에덴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들 풍요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노력해 가고 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그냥 줍니까? 아니 요즘 일확천금은 안 해도 가만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재산을 증식시켜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양을 치는데 새끼를 낳았어. 아까도 오다가 집에서 말이죠. 그 TV를 딱 보는데 그 뭐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 송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송아지는 뭐가 되는 거죠? 주인에게 이로움을 줘요? 아니면 손해를 줘요? 이로움을 주죠. 왜?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송아지가 나아져갖고 재산을 많게 해주고 또 어떤 애 이자가 말이죠. 갑자기 올라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 튀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냐?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풍요도 허락해 주시면서 여러분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헌금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겠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이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아, 자 우리 다 같이 새 힘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나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데 나 인생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축복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해 주셔서 참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컬컬해서 아직까지 뚫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헤매고 있는 종들은 없습니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이 찬송 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우리 개인기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꼭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10분 이상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개인기도 정성껏 진실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